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 한 절입니다. 14장 40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만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에 약속되지도 않은 손님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집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책상과 주방과 거실은 여느 때처럼 아주 잘 정돈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한 그런 모습일까요? 잠에서 여러분은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신이 잠들었던 침대나 이불을 가지런히 잘 정돈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와서 서둘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나요? 9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고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정돈입니다. 정돈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돈. 혼돈의 카오스와 같은 세상을 코스모스, 아주 질서 있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혼돈을 아주 질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돈. 정돈의 대표적인 동물로 다람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정돈해야 될 여러 영역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잘 정돈되어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나를 둘러싸는 물리적인 공간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그 정보와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함께 걸어가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야 우리가 능률이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자동차 얼라이먼트를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자동차가 제대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잘 정돈되어야 능률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소한 하루를 어떻게 거룩한 예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일상을 묵상하는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이 티모시 워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침대 정리, 이렇게 아침에 밥 먹는 거, 그리고 전화를 받는 거, 남편과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 이메일을 확인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일까지 일상적인 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일상이 영성의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침대 정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엉망이 될 텐데 이것은 시시프스의 형벌과도 같다. 침대를 정리하고 어지럽히고 다시 정리하고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게다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릇을 설거지해야만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래를 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가로 열고 물론 나는 이 일도 최대한 미룬다. 가로 닫고. 그러나 침대의 기능은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 있든지 깔끔하게 씌워져 있을 때나 엉망으로 흐트러졌을 때나 침대의 기능은 똑같지 않은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잘 정리된 침대, 특히 새 시트가 깔린 침대에 기어 들어가는 느낌을 나도 좋아한다. 단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속으로 내 말이 그러면서 격하게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사람도 여기 뒤섞여 있을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돈된 걸 좋아합니다. 정돈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돈된 환경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감사할 만큼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미루게 되기도 하고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정돈하는 걸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럴까? 혼자 앉아서 곰곰이 좀 몇 가지 이유를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스쳐가는데, 첫 번째 이유는 허무함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정돈해놔도 한순간에 다 뭐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장난감 한 시간 내내 정리해놨는데 유치원 갔다 온 애가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지루해요. 지루하고 반복되고 해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힘들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돈을 잘 하려면 사실은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집이 옷장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창고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어 있죠. 왜?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쓰지 않는데 여전히 거기에, 근데 미련이 있어요. 불안해요. 언젠간 써먹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되면 그걸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버리죠. 그 미련과 불안함의 두려움이 정돈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솔직한 이유는 귀찮은 거죠. 하기 싫은 거고 게으른 거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 귀찮은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무리 정돈해놔도 금방 더 어지러워 놓을 거, 어차피 또 이불 개서 넣어놔도 어차피 꺼낼 건데 그걸 왜 개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 일을 해야 되냐? 누군가가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주변을 잘 준비해서 정돈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시간,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사람들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사명 성취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정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돈해야 합니다. 정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정돈은 단지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걸 이렇게 구석에 집어넣는 게 정돈이 아니죠. 정돈은 정돈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돈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률이라는 이 단어를 경제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게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사명, 부르심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일상적인 생언어로 바꾸면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 이런 언어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때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벽증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언어로 바꾸면 생산성 있는 인생, 결실이 있고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정돈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명 성취를 위한 첫걸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정돈은 사명 성취의 첫걸음,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걸어두신 품성 달력에 보면 성경 사파가 정의 옆에 늘 나와 있는데, 이 정돈에 대한 성경 스토리로 인용하는 게 어떤 장면을 인용하냐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57일 만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품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품성 하나가 뭐냐? 정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에 삽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파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백성들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잘 정돈된 모습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창의성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돈된 환경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율성 있는, 남들이 보면 혼돈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러나 생산성 있는 열매를, 결실을 만들어내려면 정돈된 과정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네소타 대학의 캐슬린 보스 연구팀이 수년 전에 연구해 놓은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책상을,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의 책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뭐 100%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어떤 창의적인, 그리고 모험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이, 그래서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나 책상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런 성향보다는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만들어진 것을 잘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될 때는 조금은 이렇게 퍼져 있고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더 자율적인 그런 모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도 이것이 결과로, 열매로 만들어내려면,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수업 쏟아지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상품이 되고, 상품 중에서도 소수만 결국은 수익을 내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과정, 아주 정돈되어진 프로세스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미 다 그 정돈이 돼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럴 때는 정리하고 정돈된 환경을 해서 무언가 그 과정을 반복해서 흘러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어떤 이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아주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조금은 자유로운 환경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무리 쏟아져도 정돈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3장에 크리스찬 리더십의 여러 특성, 필요한 인격적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정하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정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단정하게 옷 입고, 감독은 단정하고 신중하게 단정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단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균형 잡힌, 예절 바른, 존경할 만한, 영예로운, 고결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로서 열매 맺고 때로는 공동체를 아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옷 입는 것부터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정하게 정돈되어야 된다,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미국의 그 세계적인 건축 설계, 특별히 주차타워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티마스의 하윙록 회장인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백악관 건축 자문위원까지 하기도 하셨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심장 이식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인생의 스토리가 바람만장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몇 권이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하영록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업가이신 이분의 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되는 P30이라는 책은 어떤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부제목이 달려져 있는 책인데, 잠언 31장을 어떻게 자기 사업에 적용했는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사업장에 티마스라는 그 한 기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그가 이렇게 쭉 풀어놓은 책이에요. 거기 가운데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그런 어떤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잠언 31장 22절을 인용해요. 이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현숙한 여자의 특성으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자색 옷과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 말을 그냥 살림 알뜰하게 잘한다 이런 표현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자신이 쓴 베드를 잘 커버하는, 그러니까 자기 침대 자기가 정리하고 챙기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 이 구절을 어떻게 자기 사업장에 적용했냐면,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침대 자기가 정리하듯이, 어떤 관리자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쓴 컵은 자기가 정돈하고 자기 책상 자기가 정돈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면서 기업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작용을 만들어냈다 그러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당시의 잠언의 그 시대에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은 대부분 왕족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옷을 입는다, 이 표현은 꼭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이죠.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을 그래서 그 어떤 건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정장을 입는 것을 분위기로 하는, 뜨거운 여름에는 노타이에 셔츠만 입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 원칙은 정장을 입는 걸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축 회사에 그런 부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의 고객들도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대부분 정부 국가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연구소나 그런 곳이 대부분의 고객이 되는, 자신의 옷차림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삶의 잠언 말씀을 기업에 적용하면서 그 어떻게 옷을 입고 자기 베드를 침대를 정리하는 그 일이지만, 그걸 적용을 해서 자기 삶의 공간, 자기가 한 자리를 자기가 정돈하는 모습으로 적용해서 풀어가면서 기업이 굉장히 유익을 누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경제학자인 낸달 벨 박사는 5천여 명의 사람을 연구하는, 대부분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공한 사람만 연구하는데, 성공과 실패에 한 다양한 패턴의 사회적인 사람들을 5천 명 이상을 연구해서 미위 투 비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7가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조금은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한 습관들,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습관들 7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습관이 뭐냐면 침대 정리를 그가 언급을 하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침대 정리를 아침에 잘하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206.8%가 높다. 침대 정리를 안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사는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분들은 알겠죠? 이 벨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정리정돈은 사람이 더 생산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라고 그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정돈된 환경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생산적인 사고를,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소한 일이지만 정돈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첫걸음을 떼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성 있고 능률을 높이는 그런 인생, 열매 맺는 결실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 정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돈해야 될 이유는 정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적인 혼돈, 너 이제 혼돈 속의 질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창조성을 담은 혼돈은 남들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거의 성경 한 권만 놓고 이렇게 떠오르는 메모들을 계속 성경만 여러 번역본 성경만 쭉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책상 위에 종이들이 이렇게 이면지에 막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저분하지만 대부분은 퇴근할 때 제가 다 정리를 하고 나가는 편인데 주초에 하루나 이틀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요. 누가 보면 그냥 이렇게 바빠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정리도 안 하고 나가셨네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 버리면 안 되는 주초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그걸 싹 치워놨다. 열받죠. 어떻게 했는지. 더군다나 그냥 치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우리 집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딸이 학교 수행평가하려고 숙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치운다고 싹 정리해가지고 재활용.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재활용 가서 뒤졌잖아요. 주일 밤에 후레쉬 가지고 랜턴 피면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보내긴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으면 거기에 그게 왜 있는지 알아요. 뭘 찾으면 어느 구석에 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 자리를 뽑아줘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의 우리의 혼돈은 이 창조적인 혼돈이 아니라 어디 있니? 그러면 다 뒤집어요. 제 사실 어디 있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야 돼요. 게으르고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꾸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차이성 있는 사람이어서 라고 옷을 갖춰 입고 제대로 챙겨 입지 않는 게 나는 창의롭고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말은 그러지만 사실은 게을러서 갈아입기 싫고 다듬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내 게으름을 나태함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정돈되지 못한 상황, 모습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나는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뭐 문제 안 되는데 남들이 보면 막 쓰레기장 같은데 나는 아무런 사람 불편함인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진짜 불편함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는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누군가는 그 상황을 보고 있고 또 특별히 그런 상황이 한번 보고 지나간다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 속에 같이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편하고 괜찮지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쾌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렇게 전기현 수양회를 갔을 때도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객실 정리가 일찍 안 돼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이렇게 객실에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제 마음에 딱 스쳐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음에도 여기로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분뜩 들잖아요. 불쾌하니까. 그러면서 거기만 그 지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계열 전체가 다 이렇게 이미지가 마음속에 부정적이 되잖아요. 제가 4층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제 방을 나오고 그 로비에 이렇게 창을 쫙 멀리 내려다보면 늘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구릉산 산악학교의 자리에 주차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가 제대로 좀 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풀도 있고 막 계곡 언덕도 있고 막 흙이 돌도 있고 그러니까 익숙한 교인들 익숙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되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래도 될 자리가 있다 감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처음 거기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저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설은 내리려는데 옆에는 풀 있고 옆에는 그 실은 또 훅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돈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9월 9일 날 다음 주에 신안산선 착공식을 한다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인하고 얘기를 좀 더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돈되지 않은 환경, 예배실에 여러분이 딱 들어왔는데 저희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한 5분 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밴드 삑삑 소리 내면서 맞춘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겠을 때, 그러니까 나는 급하니까 해야 되니까 자유로우니까 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단정한 모습으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혼돈스러운 상황을 질서의 상황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지으셨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4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질서 있고 조화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나요? 타인을 위해 하시나요? 내가 내 몸을 가꾸고 때로는 내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이런 자기 관리의 차원에서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나는 아침에 거울에서 잠깐 스쳐가면서밖에 잘 못 봐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더 많은 사람, 특별히 나랑 늘 같이 일해야 되고 늘 많은 시간을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사실은 옷을 갖춰 있는 것도, 때로는 내가 화장을 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화장을 영어로 이렇게 메이크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코스메틱스라고 표현해요. 이게 코스모스에서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정돈된 얼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얼굴을 잘 정돈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잘 정돈하는 게 화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예요. 내가 내 모습을 잘 정돈하는 것은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배려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던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요. 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시키냐면 너 베드 정리해. 베드 정리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리고는 내 자리를 정돈해라. 너가 누웠던 그 베드 정리 정돈해. 8년 동안 좀 아르타가 살아났으면 좀 해줄만 하잖아요.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걸려서 친구의 침상에 엎혀온 그 사람에게 자리 들고 가. 38년, 8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 병들었던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너 머물렀던 그 베드 정리정돈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도 정리하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환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던 분의 그 베드를 정리하는 것은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 자리, 자기가 정리를 깨끗해. 그래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머물 때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정돈하지 않기 때문 혹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언어, 신앙의 언어들을 너무 자꾸 형이상학적인 표현, 아주 우리식 고상한 종교적인 언어로만 자꾸 만들어놨어요. 사랑을 어떤 이성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자꾸 표현을 해요. 아니요, 굉장히 실제적인 구체, 내 모습 하나를 잘 정돈하고 갖추는 게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배려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자리가 내가 다 치우고 일어날 수 없지만 옆에 자리랑 비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일어난다면, 새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는 붙어있고 하늘교회라고 붙어있고 이삿짐 잔금 치르는데 그 푸르주 앞에 하늘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꼭 거기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쓰레기를 가득한 그 집안을 혹 본다면, 이사 가는 사람이 내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나머진 자리 하나도 정돈되지 않게 버려진 채로 지나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담아질까요? 우리가 삼촌 식당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이젠 카페에서 앉았다 일어나 그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그 내 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누군가가 또 뒤에 사람이 왔을 때 꼭 걸레질을 한번 해야 되고 티슈를 한번 꺼내가지고 닦아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처음 왔을 때 앉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 여기 와도 편안하게 앉을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게 누군가를 향한 내 뒤에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정돈하는 걸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배려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은 습관 이전에 그 깊은 뿌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왜 정돈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첫걸음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사랑이 그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돈해야 합니다. 정돈을 단지 생산성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정돈을 배려의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사실 그거는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성교육 차원에서 생활습관 훈련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능률 있는 것, 생산성 있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산성이 높은 것보다 편안한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결과보다 오늘 내가 편안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배려라는 미명하에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배려라는 이름하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유롭지 않은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편한 게 최고고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고 내가 내 차인데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 좋은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러냐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그래도 배려해야 된다고, 그래도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정돈하지 않고 나는 당신 보기에 좀 불편하죠. 나는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내 생활 영역이 내 공간이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 위의 전부라면.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왜? 정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단지 정도는 어떤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 왜? 내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돈되고 조화롭고 그래서 혼돈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계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세계의 질서를, 조화를, 아름다움을 담으신, 그게 창조행이에요. 그런 세계를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우주로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잘 정돈하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과정 하나, 표현 하나하나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제된 언어 속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과정들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조화로우신, 혼돈 속에 들어가시면 그 세상을 참 밝게 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움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거죠. 서두에 언급됐던 그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인 해리슨 워런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고난주간 이럴 때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훈련하기를 하나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봤는데 보지 않기로. 이게 무언가 사람이 규칙적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렇게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서 내 사고나 패턴이 그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이 세상의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기계를 대하는 것을 놓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걸 잠깐 보류하고 일어나서 자신의 침대를 정돈하고 침대 위에 잠시 아주 짧은 몇 분의 시간을 잠시 머물렀다 일어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느낌을 그는 이렇게 써내려가요. 누군가의 장담처럼 새로운 사순절 일과가 엄청난 성공을 주거나 활력을 넘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나의 하루는 다른 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의 첫 활동, 첫 걸음을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협력자로, 창조자로 행하고 있었다. 즉석 정보 서비스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계로 달려가는 대신 오래된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구겨진 시트를 빳빳하게 정리하고 맨발로 마룻 바닥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다. 침대를 정리할 때 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한 창조 행위를 반영한다. 나의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무슨 침대 정리 하나 가지고 이런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나? 뭐 침대 정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책을 보세요. 이메일을 읽으면서도 묵상을 해요. 내용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근데요, 나타난 변화 하나는 그 짧은 시간이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내 마음이 정돈되는 걸 그가 느껴요. 내 내면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돈되어지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그 짧은 시간이 선용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내 삶의 혼돈을 정돈하고 질서를 만드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가요? 아버지만 그런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네 누웠던 베드 네가 정리해라고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머리에 둘러던 수건을 자신이 정돈하세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쌌던 대로 있더라. 이 표현이 개역 한글판, 과거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개켜 있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잘 개켜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있고 머릿속에 둘렀던 그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거야, 그 무덤 안에. 그런데 그 놓여진 수건이
잘 개켜져서 거기에 놓여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갔고 천사가 와서 개켜놓고 갔을 거예요.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을 입었던 그 순간, 육의 몸을 입고 썼던, 육의 몸을 입고 걸쳤던 그 세마포옷과 그 수건을 잘 개켜서 청돌하셨다고. 성자 예수님만 그런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12장, 1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은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쉽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막 손들고 막 일어나서 예언의 말을 이야기하고 모여있을 때 그 모임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교훈하면서 많은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언이 어떤 의미가, 그런 것들을 쫙 풀어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방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교회가 혼돈스러워지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방언 그런 거 하지 마. 그 금지시켜버리면 딱 문제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금지시키지 말라 그래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9절에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혼돈이 온다고 해서 무질서해진다고 해서 그걸 아예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어떻게든 그것이 할 수 있도록 힘쓰게 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이후 오랫동안 가장 깊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 마음속에 각인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와 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지 인간의 자기 심적인 왜곡이나 자기 열망의 표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 속에 방언하고 예언하지만 때로 영적인 질서가 있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해야 될 때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러면서 그것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가도 공동체적인 예배에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성경에서. 왜? 처음 오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미 그게 어떤 행위인지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방언을 해도 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혼돈의 카오스에서 조화와 질서의 코스모스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머물 때 입고 썼던 그것조차도 개켜놓고 정돈하시는 예수님,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일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나의 이 성령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내가 닮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은 마땅히 정돈되어진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정돈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 신경정신과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사람이 가는 프로세스를 유심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질환으로 흘러가면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옷차림이고, 목욕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정돈되지 않았고, 옷매무새도 삶에 많은 누군가가 그걸 해주려고 해도 누군가가, 내가 부족하면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고 감사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어요. 근데 회복의 과정을,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목욕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게, 그러면서 정돈하는 과정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카오스의 혼돈에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곳에 머물게 되면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나로 인하여 무질서가 질서의 모습을 바뀌어지거나, 아니 거꾸로 아주 질서 있고 정돈된 공간이 나로 인하여 끊임없이 혼돈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나는 인생의 방향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을 이루는 능률이 높은 생산성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나랑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거하고 함께 걸어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편안하고 불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들이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정돈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향기가 내게 머물기 원하는 것, 어떤 이상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정돈하는 것, 자신과 내 주변을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공간과 수많은 정보와 사람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삶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늘의 사랑을 붙드시고 하늘의 거룩함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정돈되어질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람이 시간이 모자라고 아버지 정부가 내 마음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진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주 앞에 아름답게 정돈된 우리들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열매 있는 인생, 결실한 인생, 무성한 열매에 거듭이 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닮은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의 질서를 만들고 문화와 갈등의 역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화로운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열매를 맺되 조금 맺는 자가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돈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 내가 가는 곳마다 혼돈의 카오스가 조화로움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버지의 코스모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모습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정돈된 인생, 자신과 주변이 잘 준비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닮아 열매 맺는 인생 살기 위하여 정돈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